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점심때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 교회 뒤편 후문으로 올라오는데 택배기사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그 후문 옆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이름을 부르는데 아는 분 이름이에요. 우리 권사님 남편 이름을 불러요. 조아무개 씨, 조아무개 씨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주소가 잘 적혀 있지 않은지 몇 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절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한 거예요. 1층이에요 1층. 그랬더니 뭐야 1층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아니 물건 받을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같으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함께 가는 손 목사님께 야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거친 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분이 거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거칠어졌어. 전쟁터 같거든요. 정글과 같거든요. 살아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졌어요. 거칠어졌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그 세상에서 사느냐 얼마나 힘이 많이 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변하지 않는 진리,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 진리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또 수백 년 동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양식 준비하십시오.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1장 내용이죠. 자, 그런데 2장을 우리가 딱 펼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뜬금없는 내용이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뜬금없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눈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 믿는다면서요. 가나안 땅 주실 것 믿는다면서요. 얼마나 믿어지는지 무기는 준비도 하지 말고 양식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정탐은 왜 가라 합니까? 아니 믿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왜 정탐은 또 보냅니까? 정탐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싸울 거라면 몰라도. 아니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기는 준비하지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양식 준비하라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무대책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서 양식만 준비해 갖고 나가는 게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무대책인데 뭐하러 또 정탐은 하라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고백은, 이 말씀은 다 말잔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뻥 아니야? 뻥. 죄송합니다. 뻥이라고 해서. 선한목자교회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강립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부목사님들 이렇게 진지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2년 선배 목사님인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한 1년도 채 못 있고 그 교회 나가게 됐대죠. 제가 벌써 졸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다 말잔치 뻥에 불과한 겁니까? 믿는다면서요. 3일 안에 간다면서요. 그런데 정탐도 왜 보내요? 다 뻥입니까? 믿는다는 것? 여호수아 2장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수아 2장은 1장과 2장 사이에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날수가 안 맞는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준비하세요,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가면 3일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5km,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10km, 왕복 50km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는 데만도 이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3일 동안 산에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탐하고 오는 데만도 최소 5, 6일은 걸려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못 가는 거잖아요. 날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장은 나중에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1장을 읽고 바로 2장 읽지 않고 3장을 읽어가면 내용이 좀 자연스럽죠. 1장에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식 준비하세요, 이제 떠날 채비하세요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갔고 거기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요단강 건너갔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빼고 1장 그 다음에 3장 읽으면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그들의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일들은 1장에 있는 일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장을 따라서 순서대로 읽어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왜 그런가 하면 3장 11절이 문제거든요. 아니 1장 11절이 문제거든요.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요단강 들어가니까 준비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 3일에 매여서 2장이 삽입이냐, 또 2장에 있는 일이 1장에 있던 일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데, 여러분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보기보다 여호수아의 확신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나름대로 어떤 여호수아의 사정이나 의도나 그가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계획해요. 그런데 계획대로만 됩니까? 예상대로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세배당 건축 8월 1일 날 원래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설계보다 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늦어져서 10월 중순이 넘어서 준공 예정 되게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 다 예정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일 안에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떤 원함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나요? 모세가 보냈죠.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보낸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낸 것 아니고 모세도 보낸 것 아니고 여호수아도 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쭉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왔을 때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과 출애굽을 쭉 회상시키면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모세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었는지 그 경위를 말해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들 가십시오 라고 명령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21절. 제가 오늘 성만찬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찾은 분들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자기는 정탐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다는 거예요. 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십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와서, 아니 그냥 올라가면 되겠느냐고, 그 땅을 정탐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 누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도 보내신 것 아닙니다. 모세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가 쫙 나눠요. 10명은 못 간대요. 거기는 대장부 아나츠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못 간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불신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 10명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고 많은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또 보내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신실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이 갔다 왔다가 또 사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중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성이 바깥 성이 있고 그 사이가 떨어져 있고 또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아이고 못 갑니다. 못 가요. 여리고성 견고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꿈도 못 꿉니다. 우린 죽었어요 여기서. 이러면 또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또 올려보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그럼 500원.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제가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정탐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또 보냈을까? 정탐하고 와서 또 사단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보냈을까?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목요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딱 주셨어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목요일에 이 1절 말씀을 딱 읽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시딤이라는 단어가 탁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딤이라는 지역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왜요? 민수기 25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고 돌고 돌았으니까 지금 돌아서 다시 온 거잖아요. 시딤에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다 여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목회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보 그건 이렇게 해. 그러면 또 와서 제가 딴 얘기 할까 봐 입을 꽉 닫아요. 남자는 여자하긴 나름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딤 여인들과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또 죄를 더불어졌냐 하면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음행죄를 짓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요. 그날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있습니까? 시딤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충주에서 사역할 때 원주가 제 집이니까 가끔 이렇게 원주 갔다가 충주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커브를 쫙 도는데요. 갑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면서 커브를 꺾는지 원심력 때문에 그 차가 제가 가는 차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확 틀었더니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찝차였는데 논두렁을 확 차고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확 넘어진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왼쪽으로 확 틀었더니 이럴 때 눈이 동글동글해요. 들었더니 차가 푹 가더니 확 거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거기 갈 땐 겁이 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요. 차 뒤집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은요 잊지를 못해요. 잊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은요 불신의 장소였어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저주의 장소였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시딤이 실패의 장소인데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불신의 장소였는데 믿음의 장소로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죄 왜 짓습니까? 음란한 욕망 때문에 지었겠죠. 그건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불신했던 겁니다.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다 먹고 삽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안 믿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겠습니까? 그들이 죄 지은 것은요, 물론 음란의 욕망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음란죄를 빠지고 우상숭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는 것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죄 때문에 히시팀에서 참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불신의 장소가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만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이 뜨겁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어떤 계기를 드러내 주실 것을 그가 소원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소원대로 돼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어디에 유숙했습니까?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왜 하필 기생의 집이었죠? 자기 신분을 잘 숨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생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거기서 하루 묵는 거, 이건 뭐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드러나지 않고 잘 우리 신분을 은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 가면 거기 뭐 남자들이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대한 최신의 소식들, 그리고 밑바닥 소식까지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가게 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날 그날 밤이 지나지 않아서 발각이 됐어요. 체포자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거기 있는 것 알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집 옥상에 숨겨주는 거예요. 3대 옷 만들고 종이 만드는 그 나무 널리는데 거기 밑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라합이 그 체포조를 따돌리는 거예요. 아, 왔어요, 왔어. 오기는 왔었는데 성문 닫을 때쯤 가더라고요.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저 여자가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우리가 그렇게 끌리게 생겼는가?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옥상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라합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죠.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셨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번째는 자기를 포함한 온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했어요. 간담이 녹다, 이 녹다라는 표현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 흙이 막 부서지는 것, 그렇게 녹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시온과 옥을 다 물리치게 하신 것, 다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이 라합으로부터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라합의 얘기를 확실히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교회는 하나도 그런 분이 없지만 남성들이요,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는요 비밀도 삼손처럼 다 털어놓잖아요. 기생 라합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로부터 그가 들은 얘기겠어요. 그게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신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 저렇게 떨고 있으니 우리 이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승리는 우리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이 정탐꾼들이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딤으로 돌아갑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보고에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다 떨고 있습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보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보고를 백성들도 다 알게 됐죠. 다 듣게 됐죠. 그들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그들이 다 우리 때문에 떨고 있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다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하는 간절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을 도는 거였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거기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별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래, 모세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저 여호수아 이상하다니까, 돌기만 하면 무너진대. 그게 말이 돼?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 불평, 원망, 뭐 별별 의견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냈어.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 그리고 돌았어. 왜요? 마음이 다 뜨거워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다 지금 떨고 있다. 벌벌 떨고 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셨다. 이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 없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죄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고난도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고난 하나 이기는 것도 못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 관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일주일에 마음이 수십 번 바뀝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믿어져요.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싫어요. 하나도 안 믿어져. 하나도 안 믿어져.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내 꼬라지가 이런데 불평, 원망, 짜증이 막 내 속에 가득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죄도 이기게 되고 시험도 이기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아니 우리가 원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 저 세워지는 예배당 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예배당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불 하나는 잠깐 동안의 온기를 느끼게 할 수 있고 잠깐 동안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 하나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불과 불이 만나고 불과 불이 만나고 불덩어리가 되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도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다 이루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인생 후회스러울 때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심령조차도 영적 사망 직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어치고 싶을 정도다 라고 했던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족, 온 가족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불가능의 요단강도 갈라지고 사단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원했던 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뜨거워질 수 있는가?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칠 수 있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에 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아요. 기도회 끝나고 20분도 기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에 오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각나면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저 시켜야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나약하고 비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할 때 다 뜨거워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기도가 답이에요. 1903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셨어요.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1800년대 미국의 계몽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이 미국을 휩쓸었어요. 대학에서 막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예일대 총장이었던 트모시 드와이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였습니다. 이 총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의 부흥을 주십시오. 미국의 캠퍼스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미국의 학생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일대가 뒤집어졌어요. 학생들이 225명이었는데 75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이 번져나갑니다.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있었어요. 4명의 형제들이 미국 캠퍼스가 뜨거워지도록 기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 밀즈라는 형제와 4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학 정원에서 흔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 곳이 건초더미였어요.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흔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불이 임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령 열정을 품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오게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확장되어서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오게 됐던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제5차 마가다락방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해야 우리 온 가족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멀쩡히 다녀도 세상 나가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삽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나 나약합니다. 세상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저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얘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내.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